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 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아멘. 불가능을 뚫고 미래로 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도 그렇고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촉발된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 같은 그 일반인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고요. 밀려오는 고난을 막을 수 없고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일상을 되찾아올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이 모든 판세를 바꿀 수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 그 점이 바로 위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은 이 사태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불가능의 벽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불가능을 뚫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지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동일한 좌절감에 시달렸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 불가능을 뚫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훌륭한 통찰을 허락합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세의 그 인도로 400년의 그 노예 생활의 사슬을 끊고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지만 끊임없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파란만장했던 그 40년이 지나서 요단강 그 동편 모압의 느보산에서 그 지도자 모세는 죽고 그동안 그의 보좌관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로 모세의 뒤를 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주할 그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이제 강 하나를 마주하고선 그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단강 동편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던 그들은 요단강 바로 앞에 이동하여 다시 진을 세웁니다. 그들의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잘 듣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요단강이 그들을 막 가로막고 있다는 것인데 수위가 높아져서 범람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을 보면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있을 때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범람하는 그 강물, 넘치는 그 강물을 어떻게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이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 장애물이 얼마나 클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두 번째 문제는요,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낯선 땅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혼자 캐나다에 갈 일이 있었어요. DTS를 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26살이 될 때까지 제가 혼자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요. 다른 나라를 혼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있었어요. 이 비행기라는 최첨단의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항부터 비행기 안 그리고 캐나다 공항에 내려서까지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게 처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게 정말 낯설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곳이고 가나안 땅, 구체적인 정보도 없었기에 감을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심리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게다가 가나안 사람들의 기질은 적대적이고 호전적이라고 이렇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범람하는 요단강 탓에 물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설사 장애물을 지나서 도착해도 그 낯선 그곳에는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그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짐작이 되시나요?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그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그것은 불가능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지휘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언약궤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그 의미입니다. 본문에 2000보가 나옵니다. 그것은 약 900m 정도거든요. 그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따르라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래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을 뚫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불가능을 뚫고 포스트 언택트, 뉴 노멀이라는 그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충고해주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생각이나 내 지혜보다 앞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인이 있었는데요. 형편이 답답한 나머지 이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점집을 찾았던 경험을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교인들이 그 점집을 많이 찾았던지 그 강남의 그 점집에는 교인 환영 그리고 직분자 우대라는 그 팻말이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점쟁이는 불가능을 뚫지도 못하고요. 소망스러운 미래로 우리를 인도할 힘도 없습니다. 사실은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인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모든 일은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요. 개인적인 진로, 여러분 진로 고민 많죠. 관계에 대한 고민 많죠. 재정생활 그리고 등등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분의 이끄심에 민감한 상태가 좀 되길 간절히 바라요.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Just do it. 나이키 광고에 많이 나오죠. 무엇인가요?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차도를 건너가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한강의 어떤 거리를 그냥 다리를 건너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냥 잔잔한 요단강이 아닙니다. 평소 30m 그런 강폭이 10배 이상 늘어나고 1, 2m였던 그 수위가 4m까지 늘어나고 유속은 16km까지 되는 것. 이런 강에 발을 집어넣고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just do it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살행위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닿으면 물줄기가 끊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그 미래로 건너갈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든지 아니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면서 다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돌아가 헤매든지 둘 중 하나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불가능을 뚫고 미래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떼나가야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냥 믿는 것 말고 진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그 주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은혜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시나요? 점집 찾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찾으십시오. 성경 말씀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정말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할 믿음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스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광고 보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온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중일 새로운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2021년도에는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축제 표현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도 사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웃들과 사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과 모임 시간은 우리 정각에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아직 지금 대면 예배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핸드폰 수거함을 핸드폰에 넣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짧게 30분이라도 우리 핸드폰보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구성하는 구절이 있죠. 이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아멘. 함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의 역사가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해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며 선교